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원화 영리 사막도, 사막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천수경의 그 다음 구절이 원화 영리 사막도, 그 다음 구절이 원화 속단 탐진치잖아요. 이게 불교는요,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불교는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서 돌아갑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꿰어지면 그 다음 게 줄줄이 이어지고, 그 다음 게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것들이 더 강력해지고 더 힘이 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들이. 그래서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탐진치부터 조금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탐진치를 조금 극복해가지고 이제 많이 엷어지면 그러면 수다원가를 이루어서 사막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사막도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면 탐진치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속단 탐진치.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요, 사실은 탐진치를 얼마나 내가 제어하느냐, 그게 사실은 공부의 방법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방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스님들이 모이면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도반들 모임을 하면은 도반 스님들 중에 이제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 대도를 깨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만나면 항상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정진한다고 막 용 쓰고 하는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자기가 이제 뭐 한 소식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막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럼 내가 항상 그러죠. 스님 말하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안다. 다 안다. 스님만 아는 거 아니다. 그러면 또 막 노발대발 화를 내. 그러다가 이제 막 나한테 뭐라 하지. 그러면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냐고 나한테 물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한테 탐진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살핀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스님이 그래서 스님은 안 되는 거라고 막 그래서 스님은 안 되는 거라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탐진치 본래가 고한 걸 알아야지. 근데 지금 스님 성질 내고 있네. 지금 화내는 거 아니냐고. 화내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막. 탐진치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목표 지점입니다. 그것만 벗어나면 사실은 다 끝납니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해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있고 내 삶을 얼마나 장애롭게 만들고 있는지를 내가 보는 것.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탐진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탐진치를 벗어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처음 해야 될 게 그게 이해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 탐내는 마음이 왜 일어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 느끼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집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건 좋다. 이건 내 거. 내 것이 아니면은 이건 내 것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 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탐심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탐심이 사람 살면서 이 세속 생활을 하면서 탐내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탐내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자분들은. 그거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과 기본적인 그릇을 갖추지 아직 갖춰가지 못했는데 그걸 내가 자꾸 욕심만 부린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반장을,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싶어, 내가. 예, 반장이 하고 싶어, 막. 반장이 막, 차렷, 열중시합 차렷, 선생님께 경례한 거 보면 막 부러워. 그래갖고 반장이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평소에 맨날 애들 두드려 패고, 돈 뺏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뭐 왕따나 시키고, 이러면서 반장을 하고 싶어 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반장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자격을 갖추고 그릇을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 담아질 정당하게 담길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자격은 갖추지 않고 일단 보고 저거 좋아 보인다. 뭐 명품백 좋아 보인다 저거. 내 월급이 1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짜리 명품백 좋아 보인다.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빚을 내자. 예, 이래 간다 이 말이지. 그게 탐욕입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이루는 것은 탐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그건 바른 과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당하지 못하게 내 자격이 없는데 자꾸 그것을 욕심을 부립니다. 어리석어서. 내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만 조금 제대로 살펴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탐내는 마음은 자격을 바꾸는 대로 시선이 바뀝니다. 저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담기 위한 나의 그릇을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세숫대야 담는 거를 담으려고 하면 담아지겠습니까? 계속 헐떡거릴 수밖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계속 달려만 갈 수밖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얻어야 돼. 승진해야 돼. 월급 올라야 돼. 예, 집값 올라야 돼. 재산 눌러야 돼. 계속 달려만 가잖아. 복이 담기려면 복의 그릇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가르침이 담기려면 가르침의 그릇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자꾸 들어도 이자쁘고 들으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갑다 싶은데 집에 가면 하나도 없고. 왜? 그릇이 작으니까. 가르침은 이마에 큰데 그릇이 자꾸 작으니까. 예. 그릇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릇은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면? 자꾸 뒤로 가네. 그릇은 어떻게 키우느냐? 내가 공덕을 자꾸 쌓으면 돼요. 예.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것도 원인과 결과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공평해요, 세상은.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복덕을 기르면 됩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복덕 기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자격은 갖추지 못하고 간장종지에다가 세숫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실패하고 짜증만 나. 저 새끼 저거는 왜 세숫대를 지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하느냐. 나 잘하는 데인데 왜 나는 안 되느냐. 화가 납니다. 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화 왜 내? 짜증 왜 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잣대가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내 잣대가 구부러져 있는데 다른 것을 갖다 대어가지고 바르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발라지겠습니까? 안 발라지죠. 억지로 구부러뜨려가지고 저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처럼 구부러뜨려가지고 뚜르 패고 부숴가지고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내 잣대에 맞춰. 그러면 계속 그게 맞아져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거는 또 조금만 삐뚤어지면, 내 시선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또 바로 어긋나 보이죠. 그래서 짜증납니다. 짜증 누구한테 제일 많이 냅니까? 예? 본인한테 제일 많이 내요. 본인한테 내면 그거 훌륭한 건데. 예. 보통은 옆 사람한테 제일 많이 내죠. 예. 내외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예. 제일 만만하거든. 예. 만만한 사람한테 짜증 부리고 화내면은 기뻐요? 행복해요? 그날 하루가 상쾌합니까? 몰라,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다. 화 막 내고 막
감 막 치고 막 두드러 패고 나면은 막 기분이 막 엄청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요, 가만히 내가 보면요, 짜증만큼 이게 전달력이 좋은 게 없어. 예. 내가 짜증 부리면요, 옆에 사람 또 짜증 납니다. 옆에 사람 짜증 나면요, 밖에 나가서 할 일 제대로 안 됩니다. 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짜증 나고 나가는데. 그죠? 예. 그 밖에 사람이 짜증 내고 밖에 나가면, 그러면 또 그 밖에서 하는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또 집에 오면 또 짜증 냅니다. 예. 짜증을 부르고 짜증을 계속 냅니다. 예. 짜증내고 화내는 만큼 전파력 강하게 잘 없어요. 보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행복과 미소만큼 또 전파력 좋은 것도 없어요. 누가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한다면 그 행복은 나한테도 옵니다. 예. 내 삐뚤어진 잣대를 다른 것에다 갖다 끼우지 마십시오. 내 잣대를 일단은 바르게 만드셔야 됩니다. 내 잣대를 바르게 만들고 나면 그러면 끼우러져 있는 것들과 삐뚤어져 있는 것들도 그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꽃꽂이 할 때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꽃만 꼽아놓으면 그게 꽃꽂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꽃꽂이 할 때는 가운데 내가 잘 모르는데 제일 이제 크고 좀 이제 중심되는 거 하나 딱 꼽아놓고 그 옆에 짠짠하고 조그만한 거 삐뚤어진 거 이런 거 딱 꼽아야 돼. 그래야 이뻐. 내 잣대가 일단은 똑바로 세워지고 헐출해야, 그래야 그 옆에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삐뚤어져가지고 내 삶을 장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면. 그 삐뚤어진 덕분에 내 삶이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걸 몰라, 사람들이. 무조건 지 삐뚤어진 잣대 맡아가지고 그 지만큼 삐뚤어진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또 조금만 또 흐트러지면 또 짜증내니까. 탐내고 성내는 마음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내 삶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는지를 자꾸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듣고 스님 법문 듣고 자꾸 들어가지고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일으키는 이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자꾸 벗어나려고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멀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껴안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내고 성내는 마음 지금까지 껴안고 안 살았습니까? 이게 최고라 그러면서. 응? 이것이야말로 보배라면서. 근데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만 그냥 멀리 하고 그냥 이래도 웃고, 예? 저래도 웃고, 이래도 괜찮다 하고 저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 있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한참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근본에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 나는 따로 존재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고, 나라는 것이 새롭게 다른 것하고 상관없이 나 홀로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북돋으면 나만 행복하면 다 되고, 그런 생각들. 그게 어리석음의 기초 단초입니다. 무명. 세상 모든 것들은 이어져 있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내 옆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돼서 온 인류가 진짜 행복해져야지만 내가 완전 무결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여러분들 각자의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억만 개예요. 세상은. 내가 바른 잣대로 바른 삶을 가지고 바른 삶을 영위해가고 바른 지혜로서 바르게 알아차려가면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익숙해져서 완전하게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은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깊이 사유해서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 속단 탐진치, 그 다음 나오는 게 원화 상문 불법승이에요. 원화 상문, 항상 불법승을 듣게 하소서. 이게 항상 불법승 듣는 거는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24시간 절에 살지만은 24시간 항상 불법승만 듣는 건 아니거든. 그렇겠죠? 예. 다른 것도 들어요. 그래서 항상 불법승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를 보고 들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해 주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도솔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개는 무조건 하루에 20분씩 내가 수행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20분은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조금은 그래도 부처님 법하고 조금씩은 매일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은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20분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도솔계 가입하라고 얘기하면은 전부 다 20분 그거 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락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0분은 좀 과하다면, 그러면 최소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로 시작하세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앉자마자 바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불 다 끄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쳐다보고 유튜브 쳐다보지 말고, 불 끄고 누워가지고 잘라고 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누워서 하면 돼. 누워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짜증 빡빡 내면서 간만에 코를 많이 골았니 안 골았니 그래갖고 짜증내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천만배 위대합니다. 이롭습니다. 그 명심보감에도 보면 나와요. 명심보감에다 보면요, 무슨 양기를 북돋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되고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아침에 절대 화내지 마라 얘기가 나와요. 아침에 절대 화내지 마라. 최소한 아침에는 화내지 마라. 근데 아침부터 화내고 짜증내고 시작하는 사람 많죠. 무조건 처음 시작에는 부처님께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래서 절에서는요, 원래 이제 스님들은 이 좌차라 그래갖고 스님들은 무조건 출가나의 순서거든요. 출가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무조건 윗사람 보면 무조건 합장 절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루에 1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무조건 볼 때마다 합장 절해야 돼요. 스님들은 윗사람 보면. 근데 새벽 예불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윗사람에게 서로에게 말하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좀 강하게 이렇게 좀 후학들 지도할 때는요, 저녁 예불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무조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절제만 법도입니다, 원래 스님들 사이에서는. 그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거는 그러면 바꿔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 3기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예,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팁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 항상 불법성 삼보를 내가 듣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바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극락 가면은 언제나 항상 삼보에 대한 예경만이 나옵니다. 들리는 소리는 싹 다 삼보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극락에 가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극락 세계를 내가 보지를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최소한 아침의 시작과 저녁의 끝은 3기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키워나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탐진치를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꾸 10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탐진치를 10개 화내는 걸 자꾸 없애려고 노력은 하는데 화가 자꾸 난다 이 말이야. 화 안 날 수 있나? 나도 화냅니다. 의외겠지만 화냅니다. 화나 나도. 화가 나지만 화난 거를 알고 나서는 그러면은 바로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화냈구나. 내가 나를 해롭게 만드는 화를 냈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회하고 이 화를 다시는 또 안 내려고 더 노력해야지. 그게 가면 됩니다. 늦더라도. 늦은 거는 상관없어요. 참회 안 하는 게 문제지. 다음 날 참회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화를 냈었구나 라고 안 순간 참회하시면 됩니다. 참회하는 순간 화는 사라집니다. 화가 왜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잣대 안 맞는 거, 잣대 내가 그릇은 안 만들고 욕심만 부린 거, 그것 때문에 화가 났었으니까 그것만 살펴보면 화난 원인을 살펴보면 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그 화가 정당하니까 화를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화낼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망을 점점 묽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천수경의 가르침은 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힘입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이고 그렇게 해 나가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내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게끔 다들 좀 노력을 천수경 그냥 매일매일 읽으면 뭐해? 천수경 따로 내 따로인데 천수경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가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워낙 상분 불법성까지 했다. 질문 있습니까?